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순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상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너네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지역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 있다 보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뭐냐면 당신에 대한 그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증거도 할 겸 교회 가운데 서원한 사람들 몇 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서원한 사람들 몇 명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사도 바울을 알아본 어떤 사람들이요, 서원한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착각해서 소문대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감히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붙잡았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간신히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구출될 수 있었고요. 군인들의 배려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은 다 헛소문이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앞에 모여있는 유대교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나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나의 변명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내가 얼마나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능숙한 사람이었는지 변명하기 시작하였고요. 심지어 그 율법을 지키고자 나는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기도 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교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율법에도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또는 아주 극악무도해서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나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을 일깨우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우리를 좀 일깨우는 그러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써가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노력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열심이 자칫 사울이었던 바울이 가졌던 그 잘못된 열심처럼 잘못된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이 진정 올바른 열심인지 아닌지, 혹시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버리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열심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리가 아닌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들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의 열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7절로 11절은 잘못된 믿음의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열심을 가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다이나믹한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를 꾸중하신 것이죠.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꾸중을 듣고 나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빠진 믿음은요, 결코 올바른 믿음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신앙의 열심은 언제나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말들 합니까? 성경 읽기와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우리 정말 입버릇처럼 많이 고백하거든요. 왜 성경 읽기와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일까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아주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이벤트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9절을 보면요, 빛을 본 사람들이 나오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올바른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 즉 바울만이 올바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거든요. 사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들이 만났던 그 빛은요, 그냥 보통 이런 눈부신 여름날 휘황찬란한 이러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예사로운 빛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석사 끝나고 나서 박사 공부를 시작하고 박사 논문을 이제 쓰려고 했을 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빛에 대한 연구를 박사 논문 주제로 쓰려고 조금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빛은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빛을 봤다고 해서 3일 동안 눈이 멀거나 장님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보고 나서 3일 동안 장님으로 있었거든요. 오늘 이들에게 나타났던 이 빛은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빛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러한 빛을 만났고 그리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체험임에 분명하고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 중에 이벤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울이었던 바울만이 올바른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었고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빛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벤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빛을 만나는 경험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순간들,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작은 기적들로 삶을 특별하게 꾸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데요. 그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이벤트 중심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벤트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놀라게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벤트 자체는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임에 분명하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고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빠진 이벤트, 메시지가 없는 그러한 이벤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막 아름답고 놀랍게 이벤트를 막 준비했는데 이벤트는 다 하고 나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말을 안 한다면 그 이벤트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벤트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깜짝 놀래라, 이쁘다, 그냥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랑 다를 것이 없는 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메시지가 빠진 이벤트는요, 그냥 한순간 놀라고 마는 지나가는 사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은 있지만
그 속에 메시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고 음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이벤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더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아주 놀라운 빛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빛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을까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와 같은 빛의 출현은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뜻하거든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을까요? 아, 내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아주 기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응원하여 주셨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열심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메시지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내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의 열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사도 바울은요, 아주 놀라운 빛을 경험하였고 또 나에게 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신앙 체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 아마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정말 이 정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겠죠.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굳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영적 체험, 아주 이 특별한 체험에 바울이 만족하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바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단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회심이 그쳤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갖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아야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멈췄다 할지라도 오늘 다메섹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전혀 손해되는 그러한 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증오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올라있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복음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그쳤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평화롭고 기쁘고 은혜로운 그러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빛을 보았던 경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놀라운 체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헌신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 우리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늘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좀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진정한 변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열심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크 베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 올인이라고 하는 책은요, 제가 작년에 읽으면서 작년에 좀 힘들었잖아요, 영적으로도 팬데믹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큰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았던 그런 아주 저한테는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이렇게 책상 옆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포스트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 마크 베터슨이 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었었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크 베터슨이 그들에게 던진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실패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마크 베터슨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실패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열심을 위해서는요,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쉬운 답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때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막 끓어오르는 감정을 짓누르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러한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난스러워서 어쩌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또 실패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실패하라고 마크 베터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저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항상 기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저번에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주님, 오늘도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성깔이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그 질문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계속 실패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마크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실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주님께 질문하고 그 앞에 결단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물어볼 수 있고요. 다시 올바른 열심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해지고 그 은혜의 흔적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요. 오늘도 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